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대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셔서 세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도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요즘 감기, 독감 많이 유행하고 있죠. 오늘 찬양대가 그래서 조금 몇 분이 여기 앉아 계시기도 하고 또 뛰쳐 못 오고 온라인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새해는 더 건강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3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환난날에 여호와 산마를 불렀던 에스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언급할 환난날, 이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그럴 때 환난날은 무엇보다 임박한 전쟁을 가리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참혹한 것을 경험했던 어르신들의 증언을 들어보거나 또 요즘 같으면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에 관한 소식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 사람이 짓는 죄가 참 많지만 이 인류가 짓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참 마음 아픈 일이 전쟁인데요. 바로 그 전쟁을 성경은 환난날 이렇게 묘사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전쟁만 환난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이 있죠. 특별히 사람에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도 성경에서는 환난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사업의 위기를 만난다든지 또 육체의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또 사람들로서 시달려서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당장 물질의 문제로 허덕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나갔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의 나라인 이 대한민국이 처한 이런 상황들 또한 이 환난날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중리랑 가족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필요한데요. 그 질문은 뭐냐?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펼쳐놓고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시는가? 거기에 함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사람이 있죠. 그런 에스겔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오늘의 주제인 환난날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스겔과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만나봤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시대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시대를 성경으로만 이렇게 읽어보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 배경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연도는 BC 605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때 이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의 왕과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승리해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질 않고 이때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하게 됩니다. 선택이 안 됐네요. 화면을 한번 선택해 줄래요? 예. 1차 침공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 하면 여호야김이었거든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일 때 1차 침공했는데 이때 나라가 망한 건 아닙니다. 나라는 그냥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너희는 우리 속국이다 그래 놓고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연도는 그러고 나서 우리 여호야김 막 넘어가네요. 자, 여호야김이
처음에는 한 3년 동안 잘 섬겼어요, 바벨론을. 그러다가 3년 뒤에 배신하고 다시 이집트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겠죠. 주변국들, 특별히 모압, 암몬 등등의 연합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인 여호야킨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왕이 된 지 3개월이 됐는데 그때가 BC 597년입니다.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2차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은 여호야킨이었는데 이때 이제 다시 또 포로를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여호야킨도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대신에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흐르는데요. 그 다음에 정말 운명의 BC 586년 이때가 어떤 때냐?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시드기야가 또 배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 포로로 끌려간 순서가 다니엘, 에스겔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에스겔, 다니엘이지만 우리가 이 끌려갔던 순서에 따라서 지난주에 먼저 다니엘, 오늘 에스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에스겔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멸망하기 전이죠. 멸망하기 전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멸망한 후 15년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에스겔이 자기의 두 눈으로 조국의 멸망을 지켜봤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에스겔이야말로 그 전쟁, 환난 날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커다란 환난 날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에스겔 1장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자막에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30째 넷째 달 초달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시기를 알려주는데요. 그때가 언제다고요? 남유다 왕이었던 아까 여호야긴이 끌려갔죠.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끌려간 지 5년째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었던 이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히죠. 나라가 망해버린 것도 기가 막히지만 망해버린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방 땅에 끌려와서 그것도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서 살았으니 이건 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상황일까요? 어디를 가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도 단 한 가지도 경험하지 않을 그런 일이죠.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 선지자가 처해 있었던 환난 날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에요.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환난을 겪은 에스겔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그럼 그는 환난만 만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 날에 환난을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먼저 만나야 하느냐?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 환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니까 딱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에스겔은 환난 날에 환난을 먼저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내서 꼭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는 환난의 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자, 이렇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먼저 만난 에스겔이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를 이제 기록해 나가는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펼치고 있는 에스겔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성경 묵독했는데요. 에스겔서는 1장 1절부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에스겔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특별히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이것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47장부터는 이제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이제 쭉 전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 성의 동서남부 12개의 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는데 그 문을 통해 누가 드나드느냐? 환난 날을 승리로 마무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나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약속한 다음에 에스겔에게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삼마.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마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죠. 자, 성령님이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뭐라고 부르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래전 환난 날을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가 불러야 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한 오늘은 정말 2025년 전대미문의 환난의 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불러야 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 삼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각주 하단을 보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앞서 전했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초토화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그랬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아주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요즘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 너희들 꿈을 꿔야 해, 꿈꾸는 사람 돼야 해 그러는데 그런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시도해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좁은 소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아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져 내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잘 들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눈으로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땅입니다.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초토화됐습니다. 여기저기 그저 황폐한 것들 투성입니다. 결국 그 땅에서 더는 생동감을 찾아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다. 냉수 먹고 속 차리자.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땅, 똑같은 땅이잖아요. 똑같은 땅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초토화되고 황폐해진 그 땅,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 계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감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기도문 여러분도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 환난의 날에 우리 모두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지금 우리가 만날 환난으로 인해 더는 기대할 게 없다 합니다. 다 끝났다 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다 합니다. 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맞은물려난 가족들은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결코 끝난 게 아니야. 나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어. 이렇게 외치며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 날을 승리의 날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외침은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만 발만 동동동동 부르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에스겔 아닙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뒤를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도전을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 이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잘 수만 있다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요즘 마음에 안 드는 정치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 말고요. 총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총선 때만 되면 이 사람들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더 좋은 이미지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만 얼마나 열을 올리고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돈도 쏟아붓고요. 시간도 쏟아붓고요. 손이 퉁퉁 불 정도로 악수도 하고 다닙니다. 자, 그 모습 그대로 이 사람들이 정치를 끝까지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정치인들,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문제는 총선이 끝나면 안면을 바꾼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매번 겪는 일, 반복해서 겪는 일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요즘 흔히 하는 말,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잃어버려서 전도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는데요. 이런 노력이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일면 맞습니다.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는가? 성도가 성도의 에너지를 그저 이미지를 잘 만드는 데에만 쏟아붓는 게 그게 정말로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요즘 한파가 극성이었는데요. 이런 한파가 한반도에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곳을 막 꽁꽁 얼려버립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 서울에서만도 동파 신고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잖아요. 예?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러한 한파의 위력, 누가 말해줘야 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됩니까? 보기 나갑니다. 1번, 얘기해줘야 안다. 2번, 그냥 안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냥 안다예요, 2번. 설명이 필요 없어요. 문 열고 나가보면 알아요. 고드름이 얼어있으니 아이고 한파구나.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아이고 한파네.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저희 LA에서 지금 일어나는 정말 큰 산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말해줘야 산불이 났다는 걸 아나요? 아닙니다. 그냥 알아요. 꼬맹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뭔가 강력한 영향력은 그리고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대단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능력은 굳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도 사실 그래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추구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하고
기도함에 우리가 힘써야 할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 성도와 교회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위에 먼저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무조건 이게 먼저입니다. 이것이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영순위로 감당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는 말씀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성도와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장담합니다. 그걸로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예?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뜨겁게 타오를 겁니다. 또한 그 타오른 그 뜨거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그저 보는 사람들이 척 보면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 이전에 주변 불신자들이 먼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교회 나가지 않는데 저 교회는 지독하게 기도하는 교회야. 저 교회는 기회만 생기면 선교하는 교회야. 저 교회 성도들은 아주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 이런 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지 이제 올해 5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동네교회가 되고자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섬겼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열매가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화요일마다 마중물 전도대가 마중물 차를 가지고 동네를 누비잖아요. 그 지난 여름 말미부터는 매달 한 번씩 부침개 전도까지 하고 있는데 부침개 전도할 때 와 보세요. 와 보면 아주 동네에 진동하는 아주 맛있는 냄새를 여러분 맡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칼럼에도 썼는데 그날 불신자 한 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뭐 부침개 맛있겠다고 와서 이제 먹고 있는 동안 전도하는 분들 옆에서 이제 전도하고 교회도 소개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잘 듣다가 갑자기 가방을 주섬주섬 열더니 지갑을 꺼내갖고 돈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교회는 다니지는 않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잠깐 말이 끊어졌어요. 그게 뭐더라? 헌금! 내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헌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갖고 이분이 한참 걸린 거예요. 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고 헌금은 교회 오시면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저희가 그저 동네에 부친하는 분들 주님의 사랑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듣고 말해도 이분이 뭐라고 하냐. 그때 교회 가면 내가 헌금을 또 따로 할 테니 이걸 제발 받으라는 거예요. 제발. 그래갖고 고집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갖고 주일에 헌금했죠. 얼마 전 주보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주보자 명단에 불신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불신자 이렇게 쓴 거지. 그분이 헌금을 해주고 간 거예요. 예? 뭐 그런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전했던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기 시장 가면 마트 사장님 계시는데 언제 우리가 부침개 전도 하고 나서예요. 그날 아마 이제 평소에 이분이 마중물차 가면 안 마셔요. 뭐 이러는 가봐요. 그러니까 전도하던 날 이제 전도대원들이 이 부침개를 나눠드리다가 이분은 그냥 뭐 이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아마 지나간 모양이에요. 지나갔더니 이분이 삐졌어. 삐져가지고 뭐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저 교회가 말이에요. 사람 차별한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부침개 전도하는 날은 아예 여러 장을 미리 만들어서 갖다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 뒤로 그 마트에 가면 이분이 저를 열렬히 환영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마중물 연합교회는 성도들이 참 좋고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분이 한 얘기 그대로 온 겁니다. 목사님이 잘생겼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성도들이 와서 잘 물건도 팔아주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긴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물건 갖고 좀 실랑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트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이름을 적어서 나한테 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제가 혼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뒤에 들리는 얘기. 목사님이 유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그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동네 이사 오는 분이 있으면 마중물 연합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이건 제가
권사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직접 새벽에 확인도 했어요. 이것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소문이 났는데 뭐라고 소문났냐? 김진철 목사가 장미원 시장의 아이돌이라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맞죠?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이분이 저한테 전해서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예?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보세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불신자들도 압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느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교회답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명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그래서 한번 이분을 만나려면 3년 걸린대. 3년. 대단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눈치채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신앙은 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미지가 아니라 능력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신앙은 반드시 이미지가 아닌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을 새롭게 2025년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교회 다움이 있고요. 여기에 성도 다움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진짜 능력, 그게 필요한데요. 그게 뭔가? 오늘 이 시간처럼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에 힘쓰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그게 온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온전한 정답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 마중물리랑교회 예배당에 오늘의 본문 35절 말씀 중에서 맨 뒤에 후반절 말씀이 그대로 이곳에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아까 보셨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의 메시지로 이걸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마중물리람민들이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뭐라고 해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럴 때만 우리 교회가 또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 바깥 세상을 향해 교회 다음의 능력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성도 다음의 능력 또한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담임 목사가 신신당부하렵니다. 결코 우리 대면하게 예배하지 맙시다.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입니다. 기왕에 예배하러 모였으니 오늘 이 시간 내가 앉아있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버거운 세상살이입니다.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이 요즘과 같은 상황에 발목 잡힐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중에 그거 알았던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상관없이 세상은 굴러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이 되던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나는 이쪽이다 나는 저쪽이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교회 안에서 요즘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면 괜찮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의 한계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한계부터 인정합시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 나라 한복판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계시다. 이 말씀대로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손대어 주시기를 구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야말로 지금 꼭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최우선적인 존재 목적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가지는 최우선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누구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돼야
교회 아니겠어요? 왜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성도들이 뭐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시큰둥하고 또 혹은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더 이상 관심을 쏟아붓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 마중물 예랑교회가 갖고 있는 진짜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걸 확신하면서 조금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십시오.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길 구하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요즘과 같은 환난 날에 부를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말씀 전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과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비록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힘들고 버거워졌지만, 그게 틀림없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우울한 일들이 세상에 산적한 때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뭐 다른 교회는 제가 모르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정연아 씨가 쓴 성공한 사람에겐 표정이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성공도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 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 표정 관리를 못하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좀 심각해지죠? 네? 표정 관리를 못하면 성공도 안 된대. 좀 우리 신경 써야 될 일 아니겠어요? 여기서 정윤아 씨가 말하고 있는 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 같이 읽어볼 건데, 읽어보면 뭐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는 읽어봅니다. 성공하려면 먼저 웃어라. 매일 신문을 보며 스크랩하고 좋은 책이 출간되면 빠짐없이 읽는다. 자기 투자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웃는 행위는 면역력의 중추인 간뇌를 자극하여 병과 싸우는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매사에 조금만 너그러워지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성 두통을 가지고 있다. 얼굴 표정을 고치려면 먼저 마음의 표정부터 고쳐야 한다. 행운은, 아름다움은 미소를 쫓아다닌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단순하고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귀를 기울일 만한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힘쓰면 저 모든 게 얼마든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요즘 같은 환난 날에 환난만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 날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게 틀림없다면 우리는 당장 우리의 얼굴에서 우거지상부터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제발 좀 쫓아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전제하면서 2025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굴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것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째, 우리의 얼굴에는 7천여 가지의 표정이 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연구한 분들이 내놓은 결과예요. 우리의 이 표정이 무려 7천여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 입술 옆에 여기 소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웃을 때 이 소근이 움직이는 요게 우리의 운동 근육 50개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추울 때 나가서 운동 못하면 뭐라도 해요? 웃기라도 하라 이거예요. 네? 운동 못하겠으면 웃기라도 하세요. 그러면 운동을 하는 효과가 내 몸에서 일어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7천여 가지 표정 다 어디다 두고 예? 문제는 우리가 너무 무표정하게 산다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무려 7천여 가지의 표정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굳이 뽑은 한 가지 표정이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을 기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잃어버렸던 표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세파해. 또 고민 염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찌그러지는 게 우리 인상이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잃어버렸던 표정을 하나씩 하나씩 되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가 야멸치게 내쫓았던 그 좋은 표정들 다시금 불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포커페이스형 얼굴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표정 없는 얼굴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하면 뭐 장점도 있죠. 상대방에게 나를 숨길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숨길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만남이 삭막해지고요. 무엇보다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얼굴이 뭐냐? 바로 요겁니다. 뭔지 아시죠? 네, 안동 하회탈입니다. 요 하회탈 얼굴을 제일 많이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얘예요. 얘. 여러분, 우리도 다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던 거예요. 남김없이, 예외 없이, 열애 없이.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잃어버렸어요. 2025년 환난의 날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금 이런 귀한 표정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웃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선물이다. 요걸 잊지 마세요. 여기다 동물을 막 함부로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우연히 찍은 사진 한 장 가지고 우리 집 개가 웃었다고. 개가 웃으면 개 웃음인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 거 끼워 넣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웃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게만 주신 선물이다. 요거만 기억해도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힘들어도 그래도 웃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물했는데 선물 받은 사람이 선물을 어딘가 집어 던져놓고 그 선물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처럼 서글픈 일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안 되면 연습하고 배우면 돼요. 여러분 그 가수 B라고 하는 친구가 가수가 돼서 나오자마자 막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이 친구가 가수가 되기 전에 뭐 한 줄 압니까? 거울 앞에 서서 무려 1만 번을 웃었다는 거잖아요. 1만 번. 해보세요. 1만 번 하면 얼마나 걸릴지. 나 또 안 해봤어요. 예? 거울 앞에 서서 1만 번 웃었대. 다양한 표정으로. 웃어보고 그러고 나서 가수로 데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고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전에 가르쳐 준 게 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자, 검지손가락 2개를 자기 입술 양쪽에 대보세요. 대고 자 이거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살짝 올려보세요. 자, 자기 아까 축복한 짝꿍 쳐다보면서 해봅시다. 네, 자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기분 나쁘다 손 들어봐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연습하세요. 연습해서 나도 내 얼굴에 웃음을 되찾는 건 물론 내가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웃음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울하다 하여 한없이 우울하면 모두가 우울해집니다. 누군가는 그 속에서 다시 희망을 말하는 사람, 그 속에서 뭔가 우리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웃음을 우리부터 먼저 꼭 되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환난 날에 여호와 산마를 불렀던 에스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김없이 시간이 흘러 2025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여기저기서 쉬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버겁다, 못해 먹겠다, 심지어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자상하게도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요, 묻기도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11 가족들이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뿐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서 사는 삶의 자리 어디에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다시 말씀드려요. 어서 우거지상부터 내쫓으시란 말이에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인상을 쓰는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 웃음을 선택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2025년을 달려봅시다.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자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신이 체험하며 사는 올 한 해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부르라 했으니까요. 우리 여호와 삼마 하나님 부릅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 삼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의 앞길에 여호와 삼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호와 삼마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안타까운 이 땅에 여호와 삼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고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가사 하나 우리 마음에 새기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려.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1월 두 번째 주일에 우리 마지막 예랑 가족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 환난의 날, 이 어려운 시절 우리가 어찌 살지 몰라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셨고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불러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 환난 날에 환난의 자리에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잡고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삶에 우리 여호와 삼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걸어가는 그 길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우리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마지못이란 교회 위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 함께하셔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 여호와 삼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아버지 좌우가 함께 나뉘어서 아버지 땅에 이 분열을 일삼고 있는 이때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은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능력과 긍휼을 함께 하셔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분이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 역사하신 걸 믿기에 우리도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에 열한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복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 날에 주님을 불렀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2025년을 반드시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흉흉하고 어렵습니다. 매일 우리의 귀에 눈에 들려오고 보여지는 세상이 환난 날에 버금갈 만큼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환난 날에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 날에 환난을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상하게 이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부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겔처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부르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 삼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여호와 삼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호와 삼마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갈갈이 찢겨져 있는 이 땅 위에서도 여호와 삼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 이 안타까운 이 땅을 주의 손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후대가 다시금 웃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잃어버린 웃음 되찾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